12장 1절부터 24절인데 24절 한 절 읽고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리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모두 31명이었더라. 자, 일제나 나죠. 오늘 본문은요, 지금 쭉 열거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쳐 죽인 왕들, 그들이 다스렸던 그 지역들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요약한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입니다. 뭐 크게 보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 요단 저편, 요단 이편으로 나누어졌는데, 요단 동편은 누가 점령했어요? 모세가 두 왕을 죽이고 쳐 죽이고 요단 동편을 점령을 했고, 요단 서편은 누가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29명의 왕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들을 쳐 죽인 얘기, 과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한 장씩이나 이렇게 장장 한 장씩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은 무엇과의 전쟁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죄가 가득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과의 전쟁은 그냥 뭐 왕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남김없이 싹 다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역시 마찬가지죠. 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멸해야 됩니다. 죄가 이미 점거하고 있는 그 땅,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요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죄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연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만드는 것, 떨어져 있는 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떨어져서 그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 되길 원하는데 자꾸 떨어져서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앞에 두고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고 당신과 하나 되고 싶은데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앞에 두고 따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하마르티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몰아내고 차지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염해 베어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기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것이라. 6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자, 쭉 읽었어요.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세가 누구를 쳐 죽이고 어디를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2절을 보니까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사람 시온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은 도대체 뭔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그 이름을 풀어보면 그게 어떤 영역인지, 그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그러니까 모세가 쳐 죽인 왕들만 제가 두 번만 제가 그냥 원어의 뜻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헤스본, 공작하다, 음모하다. 아모리, 말하다, 생각하다. 시온, 쓸어버리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보면 쓸어버릴 음모를 생각하다. 다 쓸어버릴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내가 다 끝내버릴 거야.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에요. 다 쓸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 내가 끝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총기도 막 난사하고 그냥 그저 무차별로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데다가. 자,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끝을 내죠?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끝내고 싶어 할까요? 누가 주인인 건가요? 내가 주인인 거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아내야 될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역, 그런 생각과 마음은 내가 다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끝장내고 싶어 하는,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런 영역들, 생각과 마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불법이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명이고 소명이고 조금만 힘들면 다 그냥 다 놔두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뭐 열심히 하려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그냥 놔버리잖아요. 나.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찬송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자꾸 찬송하라고 그러냐고. 힘들어도, 근심이 있어도, 외로워도, 불안해도, 괴롭고 슬플 때도 왜 찬송하라고 그래요? 찬송을 할 수 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말로 한다면 찬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찬송을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도록 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찬송하게 만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사야 42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끄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그들을 이끌어내요. 하나님 무슨 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새로운 일을 왜 하세요? 나를 찬송하게. 그 새로운 일이 뭐겠어요? 바다에 길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바다에 길이 난 거 보셨어요? 큰 물에 강의 길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 알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이 있을까요? 이제 끝이야. 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그렇게 하셨나요?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지금 보지 못할 뿐이지. 나는 다 아는, 하나님 하신 일을 알잖아, 우리가. 여러분 몰라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을 때, 보고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영역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쫓겨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다 자기 손에 달려있고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마음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다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자,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요단 저편 해도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지하고, 쳐 죽이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회유하고 타협하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쳐 죽이고 차지해야 돼. 이 쳐 죽이고 차지하다는 이 말은 야라시 나카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내 땅인데 그냥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거야. 집을 짓고. 근데 이게 대를 이어서 그냥 계속 아주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내 땅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내쫓을 수 있어요? 한 번에 통지문, 노티스 갖고 와서 딱 보여주고, 여기는, 땅 문서 갖고 와서 이건 내 땅이요. 나가시오. 나갈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집 짓고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안 나가요. 내 안에 죄는요, 그래요. 소리 지른다고 나가지가 않아요. 부인한다고 나가지가 않아. 그냥 잠시 없는 척하고는 있겠지. 오랫동안 거기서 소장농으로, 거기서 일하며 오랫동안 살고 점유해 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두 번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때려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때려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한 번 할 때 모르죠. 끄떡 없어. 두 번 끄떡 없어. 계속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때려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행하신 일,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두드려야 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갈 때까지, 내 안에서 왕노릇 하지 못할 때까지. 근데 그걸 하다가 말기도 하고, 아예 시도조차, 아예 몰라. 왜? 이미 자기화돼 있어요. 내 안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난지 넌지 몰라요. 왜? 그렇잖아요. 내 임플란트 심었는데 처음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지금은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원래 내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빼내야 되는데, 도려내야 되는데, 박살내서 부셔내야 되는데. 부단히 쳐서 그 힘을 약화시켜서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뭘까? 부단히 쳐서, 부단히 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나 똑바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다고 이 안에 오랫동안 일하면서 집 짓고 해서 그냥 살던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자기가 주인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마음을 몰아내지 못해요. 그걸 당연하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아담부터 그렇게 살았어.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뭘 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모세가 물었죠. 당신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너로 떨어져 있는 그 너가 하나님과 하나 된 나가 되길 원하시는데, 나는요, 계속 하나님과 떨어져 너로 살고 싶으면 너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게 밀어내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뭘로 밀어냅니까? 뭘로? 하나님만 당신과 하나가 되길 원하시. 나는 나로 살고 싶다니까요. 나는 여전히 떨어져 있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여기서 잘 섬기니까 너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아니야. 그건 넌 나 원수야. 하나가 돼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셔야 부단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공급받아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아, 모든 만물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 하나님부터 온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로 살고 싶은 이 너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너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기도가 뭐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다 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채, 기도를 안 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인, 자기가 주인인, 자기가 왕노릇하는 소유가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 원수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부합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요? 그럼 가만히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너를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여전히 나를 위한 기도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몰아야 될 영역은 4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누구예요? 우리가 차지하고 몰아낼 옥을 죽이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 거주하는 바산. 자, 이게 뭐냐면 아스타롯, 다산, 축적하다, 에드레이, 팔레스타인의 두 장소, 힘센, 바산, 불확실한 파생어, 옥, 회전하다, 둥근. 이거를 합쳐보면, 풀어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 그게 뭘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부자하면 좋겠다. 네.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사람은 다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하는 마음. 그냥 기본적으로 깔린 마음이 그거잖아요. 이게 뭐야? 요단 동편, 반이 그렇다는 게 반. 서편 지금 얘기도 안 꺼냈고, 반이, 우리의 마음의 반이, 우리의 생각 반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이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 되면 좋겠다. 부자가 뭐겠어요? 나가 많은 거예요. 나의 것이 많은 거. 그 부자 아니에요? 나도 나의 것, 너도 나의 것, 엄마, 며느리, 자식, 다 내 마음대로 그게 다 내 통치, 내 영역, 내 손 아래 다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많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인 거야, 이게. 그런 생각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제도 대박 나세요. 인사하면 괜찮, 집사님 대박 나세요. 그럼 막 좋잖아. 부자 되세요. 좋잖아. 그게 나쁜 거냐고요.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자,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그 생각인데 이게 그 의미를 보면 불확실한, 잘 모르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부자만 되면 좋겠어. 응? 좀 많아지면 좋겠어. 내 것들이 많아지면 좋겠어.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뭐 제일 쉬운 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 집 예쁜데? 사줄까? 얼만데? 한 3천만 불? 사줄게. 그거 사. 저 차, 저 빨간 차 너무 이쁘다. 얼마지? 100만 불. 사줄게. 멋있지 않아요? 에이, 3천만 불이 아니더라도 3천 불짜리도 이렇게 막 사면 좋겠다. 그쵸?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어제 우리 신방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요, 저만큼 정도, 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다 이게 중고등학교 때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막 설교하려고 막 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함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게. 아무튼 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든지 이렇게 자꾸 툭툭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래.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있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많이 있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많이 있게 하라는 것이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나님,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 뭘로 부자가 돼? 돈으로요? 하나님으로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내 안에 많아지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도 몰라.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걸 알아야 어떻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왜든 무조건 뭐 부자만 되고 돈만 많이 벌으면 돼.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아니요.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은데 돈 많아지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많아지는 게 성공이에요. 비즈니스다가 망했어. 근데 뭐 믿음이 많이 커졌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으로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바를 따라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니네 지금 있는 게 족한 거야.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해. 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이러고 살아? 뭘로 부자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자 돼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것이 많아지기를,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친히 말씀하시, 강조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never, 절대로 내가 너희를 안 버려, 안 떠나.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있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 안 떠난다는 거.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부자인 거예요, 부자. 하나님 안에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세계, 모든 자원, 희노애락, 생사화복,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없던 일도 하시는 새 일, 하나님이 행했던, 이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새 일까지도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도 돼. 하나님만 있으면 그게 길인 거예요. 돈이 없어도 돼. 뭐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뭐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할 수가 있는 거든. 그가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나타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 망해도 하나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반인 거예요. 반이 뭐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의 반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뭐요? 나 부자 되고 싶어. 이게 반인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바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리고 뭘로 부자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부자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셔야 돼. 그런 건. 말씀으로 내가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내가 벌어야 돼. 말씀 그냥 계속 내 안에 막 그냥 돼지처럼 그냥 말씀만 꿀꿀 계속 꿀꿀 말씀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럼 그 남은 이제 그 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까? 우리 안에서 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몰아내야 될 영역은 도대체 무엇일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재밌죠? 네, 9절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요. 그냥 읽으면 여리고 지명 같죠? 여리고가 뭐라고요? 달. 여리고란 뜻이 달이에요. 근데 그냥 달이 아니라 그것의 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달이면 안 돼. 이 달이 뭐를 품어야 돼요? 해를 품은 달이어야 돼요. 네, 그거예요. 해를 품은 달. 그것의 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진리를 품고 있어야 되는 진리. 네?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이거 베델이면 그냥 베델이어야 되잖아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떡집, 그죠? 하나님의 집이면 돼. 근데 베델 곁에 아이라 그래요. 베델 곁에 아이가 뭐예요? 아이. 알잖아요. 아이 성문어죠. 구부러지다. 하나님의 집이 구부러졌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휘어져, 비틀려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구부러지고 굽게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든든하게 반석같이 올곧이 서 있어야 되는데 휘어져 있다니까요. 삐딱하게.
왕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 5왕들 어떻게 해요? 동굴에 숨어있는 거 다 끌어다가 다 지휘관들이 발로 목을 밟아 죽이기 전에 목을 밟아 죽였어요. 숨통을 끊는 거죠. 그게 원수인 거예요. 내 안에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든든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나를 자꾸 굽게 하는, 나를 왜곡되게, 변질되게,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목을 발로 밟아 죽여야 돼요. 자, 그게 뭘까? 도대체 왜 구부러질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한 거예요.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성전과 우상이 어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만, 진리만, 빛만, 그리스도만, 믿음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뭘 끌어들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벨리알, 우상, 불법, 이런 것들 내가 초대해서 지금 한 상에 지금 겸상하고 있는 것 같이 한 상 차려놓고 이쪽에는 그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냐?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도 못 버리고 세상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내가. 그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둘 다 필요한 거죠. 왜 둘 다 필요하겠어요? 내가 결단하지 못하니까.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마음이 확정돼야, 내가 이렇게 살기로 해야, 내가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해야, 하나님 영광을 비즈니스 하기로 해야, 한 노선을 하나를 택해야 그렇게 사는데 이쪽에도 발 있고 이쪽에도 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원리대로 그들이 하는 걸 쫓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자본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돈도 많아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에게 새 일을 행해 주세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드셔야 돼요. 뒤로 물러서서 주저주저 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미 좀 오랫동안 그런 생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네, 이제 다 바꿔야, 다 재편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되는 거,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몰아내야 될 또 영역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에돔 왕이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 있잖아요. 예루살렘 뭐죠? 예루살렘 야라 샬롬 가리키다 평안, 평안을 가리키다. 평안하고 싶어요. 다 우리가 평안하고 싶지. 편안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 맨날 막 다투고 신경 쓰고 싸우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좀 조용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어떻게? 가나안이 죄가 가득한 곳에. 온통 다 죄가 가득한 곳에 내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죄가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죄이지 않으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다 빨간색이야. 그럼 난 뭐 입고 나가야 돼요? 노란색? 죽어요. 가면 노란색 입고 나가면 죽어. 그냥 뭐 입고 가야 돼요? 빨간색.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빨간색인데 그럼 나도 빨간색이 돼야지. 그게 평안입니까? 그게 평화? 그런 건가요? 좋은 게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소돔에 있는 사람,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가서 애워쌉니다. 거기 보면 많은 남녀노소가.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천사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딸을 주겠다고도 안 돼. 천사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하나님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내어주면 어떻게? 잠잠하겠죠. 딸을 내어준데도 안 된다는데 그럼 내어줘야 되나요? 교회를 내어달라면 교회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포기하라면 예배 포기하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 달라고 하면 줘야지. 기도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시겠어요? 저 옛날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교회만 갔다 오면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온통 뒤지게 맞았죠. 태교 할머니한테. 아마 알 거예요. 저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집이. 넌 왜 교회를 가가지고,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조용하려면 교회 안 가요? 아프니까, 매 맞아서 아프니까 이제 교회 안 가요? 회식 갔는데 술 안 먹고 버틸 수 있어요? 맨날 그놈의 회사 맨날 회식하는데,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데, 안 마실 수 있냐고요? 그럼 마시면 그게 평안이냐고. 그들과 같은, 그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해주면 내 안에서 내가 그런 거짓 평안을 내가 그거를 내 안에서 그걸 내가 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진짜 평안이 뭐예요? 진짜 평안. 진짜 평안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진짜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부합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때가 진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내가 뭘 주는데 그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평안이 뭐예요? 결국 고통과 환난과 핍박인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 그럼 어때요? 버티겠죠. 천사를 안 내놓고 하나님 안 내놓겠죠. 예배 포기 못합니다. 기도 포기 못해요. 성경 포기 못해요. 내가 문을 닫으면 닫았지. 내가 장사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 예배 포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싹 다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다 몰아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평안이 뭐냐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임박할 진노를 쌓고 있는데 그들이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가까이 오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살 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좋다고 꿀꿀꿀꿀 거면서 좋다고 지들끼리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몰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12절 시작. 하나는 에글론이요 하나는 게세라니요. 하나는 뭐라고? 에글론. 에글론이 뭐예요?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속고 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서로 웃고 네 오셨어요. 왔니?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당신의 속에 있는 것을 주신 거면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속음만 새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 원하신다? 하나 되는 거, 하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인공위성처럼 그냥 맨날 주님만 계속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그 안에 쑥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겉.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그런 생활, 그런 마음.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도 깊게 인벌브 안 해. 왜? 힘들어. 그냥 겉에만 예배만 살짝 갔다가 뭐 식구 같은 막 가고 바빠요 오늘 약속 있어요. 점심 있으면 가고.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몰아내야 될 영역이 또 뭐예요? 계셀이에요, 계셀. 계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셀은 뭐냐면요, 잘라낸, 부분으로 떨어져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당신의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속의 것을 주시기까지 그 품속의 독생자 그 하나를 주셨는데 자꾸 그걸 펴져 엉뚱한 거 다른 거 붙잡고 어떻게 따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 그리스도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결국. 그럼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지. 그쵸? 어찌됐든지 눈에 보이는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건 근데 교회 중심으로 안 돌아가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또 역시 자기 중심. 여전히 그 반.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많아지고 부자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또 나머지 것들도 그런 것들이 휩싸여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네요.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물론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교회 중심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은 보이는 교회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생각들이 눈에 보이는 이걸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게 다 우리 안에, 우리 실력인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한다 할 수가 없죠.
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그 선에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우리 그럴까요? 안타까움으로 살아야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 주신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정말 마음껏 하고 하나님으로 많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모님이 목사님 또 화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좀 화 안 났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몰아내야 될 영역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자 12절 13절 시작. 하나는 드비로왕이요 하나는 게델이에요. 게델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지 못하게 알지도 못하게 둘러막고 쌓여 있는 뭐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보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뭘 보려고 올라갑니다. 주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아는 빛, 그 빛이 비춰야 되는데 지금 둘러싸여서 가로막혀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뭐에 둘러싸일까요? 아니, 그건 아까 했으니까 그런 거 말고. 그쵸? 사람들로 인한 상처예요. 이전에 교회 다녔는데 누구랑?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뭐 교회에서 일어났던 안 좋은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진리 빛이 선명하게 강하게 비추고 있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수록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정말 신앙이 바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진리를 가진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땅만 판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또 하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계속 그러고 왜 교회를 다닐까요? 내가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시간이 없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밤잠을 안 자고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거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안 피곤했나요? 더 피곤했어요. 더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왜 그러겠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식으면 다 힘든 거예요. 저 식탁보 하나 까는 것도 힘든 거고, 교회에서 한 발 움직이는 것도 힘든 거고, 다리 하나 드는 것도 힘든 거고, 청소하면 백큐만, 왜 맨날 백큐해? 힘든 거예요. 그냥 다 싫어. 뭐 이렇게 멀어? 무거워. 은혜가 있으면요, 신이 나는 거야. 너무 즐거운 거지. 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사람들 만나고 싶고 교회에서 뭘 하든 다 재밌어. 그냥 교회에서 의자 나르기 할까? 의자도 나르고 우리 이사하기 할까? 이사도 하고 뭐든 다 재밌는 거. 교회 사는 게 다 재밌어. 그냥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다 착하고 다 좋아 보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영역은 17절. 31가지 다 할 수 없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답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칠게 숨을 내쉬다. 입으로 숨을 세게 불다.
이게 뭐였어? 이거 한번 연상해야 될 게, 이게 뭐예요? 옛날에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불을 피워야 되죠? 불 피우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제사가 뭐예요?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람은 다 그게 있어요.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 손으로 자기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드리잖아요. 그럼 내 손으로,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 손으로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면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아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10의 1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열의 하나, 그 많은 것을 이것 하나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것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 열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뭐 감사가 되는, 감사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뭘 드려도 내가 벌어서 내가 이만큼 그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하나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헌금 시간이 그런 고백 위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야. 그러니까 뭘 드려도 좀 정성껏, 그냥 교회 와서 준비하지 말고, 참 이런 얘기를 참 제가 1950년대에 했던 얘기인데 제가 또 하네요. 그죠? 구겨진 돈도 다래미로 다려가지고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새 돈 생기면 그거 넣어놨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그게 얼마짜리든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합니까?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근데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이러고 그걸 누가 그걸 믿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부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1조,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시험하라고 한 것이 하나, 뭐가 있다고요? 11조예요. 너 11조한테 해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내가 넘치도록 부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나 안 주니? 네가 나를 시험해봐.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온전한 11조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 31가지예요. 그럼 31가지만, 우리 안에 31가지 그런 죄악된 마음만 있을까요?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따라합시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금 이렇게 차지했으니까 알게 됐죠? 근데 아직 차지하지 않았으니까 모양도, 크기도, 성격도, 그 내용도, 그 세계도 알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것 같은 것들이 같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뭘로 싸워요? 따라합시다.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차피 인생 사는데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이 그렇게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